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받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라면 그렇게까지도 능히 했을 사람입니다. 바울의 팔을 잘라 고아 먹으면 나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팔을 잘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시대명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말보다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분명하게 바울이 복음 때문에 행했던, 막연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아골골짝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몸에 있는 것도 주면서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미 행하고 있고 행했고 또 앞으로도 행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행동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오직 하나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바울의 말투와 행동과 삶의 모습을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세가 아닙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서 말도 잘하고 얼굴 표정도 밝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세술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계약을 새로 갱신하거나 아니면
더 이로운 나와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나의 삶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그것을 잘하는 것을 처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다 좋은데 처세술이 없어. 말투를 좀 바꿔보고 표정을 좀 바꿔보고 이런 말은 좀 자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너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 맞추어 준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처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처세술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지혜롭다, 잘한다 말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윤택함이나 어떠한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기른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도 다만 수많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처세와는 다른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성경을 통해 언뜻 고백한 대로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층이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비추어 그의 어린 시절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를 받아 복음을 들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기, 그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입니다. 바울이 20대의 젊은 혈기로 복음을 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40대 중반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의 마음을 먹었던 것이 종입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나의 삶의 끝을 불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리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나이가 핑계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50 전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40대 중반에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앞선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불살랐던 바울 앞에 지금 나이를 들어서 건강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걸림입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반 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20살 때부터 변화되었고 젊은 나이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60대 후반 정도에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살겠다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아니요. 그것은
복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고 또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지역은 다소입니다. 자란 것도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주변에서 수사학과, 철학과, 법학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즉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수사학, 철학, 법학 이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여도 하나도 밀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로마인이었고 수사학과 철학과 법학을 배우며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너는 어려서 아직 몰라. 에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세상적이야.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사님, 중국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 저는 한인교회 조그마한 신학교 또 고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중국에 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할 때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고 제가 그냥 대답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으면, 즉 당신은 목사님이고 중국에 있고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목사이고 중국에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 합니다. 그런데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끝나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교회에서만 밥을 주어 교회에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너무나 외로워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털레털레 나간 것이 아닙니다.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송강호 역할을 하신 분의 아내로, 송강호 씨 아내로 나온 그 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녀들 중 한 명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윤여정이 아니고 그 젊은 부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 조여정 씨. 조여정 씨가 역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사모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기서 파출부 역할을 했던 엄마가 나도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난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끄떡끄떡거립니다. 왜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환경에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돈에 대한 어려움 없이 쭉 살아왔다면 나도 저렇게 교양 있고 저렇게 품위 있고 저런 사람보다 더 교양 있고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었어. 나는 가난했고 나는 어려웠고 나는 고생했기 때문에 저런 품이나 저런 것에 좋은 사모님처럼 되지 못한 거예요. 공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사를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여건이, 지금 나의 이 주변의 삶이 내가 누구처럼, 내가 바울처럼, 내가 중국에 있는 저 목회자처럼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도 그런 걱정 없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좋은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출발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새 출발하고 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컸으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조건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닌 그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계기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었기에, 부르심의 계기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과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조건이 아닌데 우리는 변화의 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나면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라나면 하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직장이, 나의 환경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불러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환경 탓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환경 탓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다면 그때 행동하셔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버릇처럼 차를 탈 때 조수석에 타신다거나 뒷좌석에 타시는 것이 버릇처럼 자기가 원하고 마음이 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제가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똑같이 친구와 차를 타다 나는 내가 타고 싶은 뒷좌석에 문을 열고 타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야,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편한 자리만 앉더라. 나도 뒷자리 좀 앉아보면 안 되냐라고 말한다면 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하고 타지 마시고 아, 그래, 미안해. 몰랐네. 내가 앞자리 탈게. 하고 그때 양보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말을 어느 날 문득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미안해. 그 자리에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그 상황에 그곳에서라도 인정하고 그래, 미안해, 몰랐네 라고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너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요. 닭다리를 먹다가도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다리 2개를 다 먹냐? 라고 말한다면 그래, 미안해, 몰랐네, 안 먹는 줄 알았어. 넌 날개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군가의 입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도 고치는 것, 바꾸는 것, 그 작은 것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모습입니다. 그때에 기분 나빠하시고 겸언쩍어 하시고 고집을 부리고 5kg라도 2개를 다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보고 선택하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시겠습니까? 나이 탓만 하시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이 그 환경과 여건이 아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위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복음이고 그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지고 조건이 갖춰지고 무엇을 이수하고 자격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라는 것이죠. 한 유치원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을 이끌고 현장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 교사가 현장학습인 박물관을 미리 가서 하나하나 도자기 그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박물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현장학습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박물관을 몇 번씩 가십니까? 그러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날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돌아보러 간 것이고 오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그림들을 그 도자기나 여러 물건들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올려다보는 이 도자기는 어떤 모습일까? 어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자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도자기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조금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선생님과 자기가 보는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선생님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사람과 눈높이를 낮추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출발은 사회적 지위나 나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의 편지를 첫 번째 보낼 때 옆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데 너희의 교회가 그 사도들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바나바 이 둘은 직접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나의 권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 믿음의 자매된 부인들을 데리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며 다니고 다닐 권위가 게바처럼 함께 다닐 권리가 나에게는 없느냐? 바나바에게는 없느냐? 누가에게는 없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듭니다. 포도를 심고 양을 키우는 이들에겐 포도 열매로 싹을 주어야 하고 양떼의 젖으로 자신의 소득을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밭일을 하는 소의 입을 막지 않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권리이며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요? 그것을 요구하면 연약한 교회가, 즉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장사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장사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이 예수님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사욕을 챙긴다면 그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듯 팔아 내가 많이 기도해보니 이런 능력이 그런 점쟁이 같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의를 보여라.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성의를 보여야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성경 어디에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온다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입니다. 가루 한 움큼 밀가루 쥐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밀가루를 갖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루 한 움큼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한 움큼. 가루를 잡았어요. 손에 쥐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 걸어보십시오. 그 한 움큼을 쥐고 그냥 재미삼아 시험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밀가루 이렇게 쥐고 조심스럽게 교회까지 와보십시오. 차를 타고 손을 쥐고 와보십시오. 교회 오면 이게 얼마나 남는지, 얼마나 내 손에 있는지, 그게 드릴 만큼 아니면 어디에 쏟을 만큼 내 손에 쥐어져 있는지 해보십시오. 가루 한 움큼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쥐고 성전까지 찾아가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쥐고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막상 손을 펴면 그 손 안에 가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들고 성전이 아니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거의 없어집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산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가루 한 움큼을 쥐어 성전까지 와서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와서 성전 제단 앞에 던질 때 얼마나 던져지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자제하는 것, 포기하는 것,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24절부터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운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복음의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며 언제까지 서 계시겠습니까? 경기가 곧 끝날지 모릅니다. 달려가십시오. 부지런히 달려가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루 한 움큼을 쥐고 뛰더라도 달려야 합니다. 게으르게 서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10년만 더 젊었으면 놀랍게도 10년 전에도 10년만 더 젊었으면이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건강은 10년 전에도 걸림이었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은 10년 전에도 걸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의 자녀는 1살 때도 걸림이고 10살 때도 걸림이고 20살에도 걸림이고 지금 30살에도 걸림일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 자녀를 밥 먹인다고, 조금 커서는 그 자녀를 가리킨다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자녀의 자녀를 돌본다고. 10년 전에도 걸림이었다면 지금도 10년 전에 걸림이, 지금도 걸림이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 기도를 드리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가 지금도 아직도 그 기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면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안 되면 놓아버리셔야 됩니다. 어리석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름질을 해야 하고 싸우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운동복과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달리고 나는 맨발로 달리라고 하니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운동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맨발이어도 달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유니폼을 입고 뛰고 나는 남루한 것을 입고 뛰더라도 뛰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젊어서 100m를 20초 안에 들어가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100m를 1분에 뛰더라도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경기가 끝날 겁니다.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환경과 여건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의료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이 선교를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몸무게는 37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뼈에다 가죽만 입혀놓은 것이죠. 그의 한쪽 손은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몸에 붙어 있기만 했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던 이 리빙스턴의 외모는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영국 사람 같지 않게 새카맣게 그을린 피부에 37kg의 빼짝 마른 몸에 그의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어뜯겨 시신경이 다 죽어 그냥 달려 있었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들은 다 빠져 앙상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선교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젊은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그들에게 열정을 불어넣기를 원했습니다. 한 대학에서 강의가 마치자 젊은 친구 하나가 그 강의에 감동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저도 박사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 역시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영적 전쟁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아프리카와 지금 젊은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학 캠퍼스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도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도 걸겠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대답은 지금 이 대학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나의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323장은 이렇게 말하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와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은 선교지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이고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이고 그 자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깨닫고 실천하여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